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주보에는 거지에서 제자로인데 거지 어감이 좀 그래가지고 맹인에서 제자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꿈을 꿉니다. 인생 역전, 뭐가 좀 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꿈꾸는 이유는 뭔가 이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부족하지도 않은데 내가 뭔가 좀 획기적인 게 더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아마 욕심일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도 않은데 뭔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부족한데도 부족한 것을 못 느끼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겸손 이런 차원과 좀 다르게, 예를 들면 영적인 면에서 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 성도는 항상 갈급한 마음, 부족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난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좀 쓸모없는 그런 종입니다. 이런 부족한 감이 있어야 뭔가 변화되어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에는 그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바른 길을 아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복음서에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는 예수님 덕분에 눈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심플한 스토리는 그런 건데, 이 맹인이 제자가 되었다, 이 사건은 정말 인생이 대단히 크게 역전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맹인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 이야기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디메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46절을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이고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또 바디메오까지 이렇게 하면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 바디메오를 좋게 표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바라고 하는 말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이름이 있으면 아무개라고 부를 건데 이름이 없으니까 누구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존재감이 그렇게 썩 있지 않은 누구 아무개 아들, 그 정도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보면 이제 헬라어 의미로 보면 명예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디메오 참 좋은 이름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 디메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 더럽다 혹은 불결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진 단어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어떤 의미일까?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상 보면 지금 바디메오를 좋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가 더 맞겠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 디메오라고 한 이름 속에는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맹인이죠, 거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의미를 자세하게 기록을 할까요? 칭찬하는 거면 여러 가지 해도 좋잖아요. 누구 아무개 소개할 때 그 사람 잘생겨서 멋져, 예뻐, 어쩌고 저쩌고 저래, 성격도 좋아, 뭐도 좋아, 그건 얼마든지 해도 괜찮을 만한데, 맹인의, 거지의, 불결의, 더러워, 그런 이름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뜻없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소개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맹인의, 거지의, 불결하고 더러운 이런 존재라면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런 관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좋은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하신 걸 보면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약자나 또 천한 사람들에게 관심 가졌던 것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그러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시는 그 장면에서도 보면 어린아이들을 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또 어린아이, 연약한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디메오 역시 자기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막 소리를 치면서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외쳤습니까? 은혜가 필요하니까 예수님 찾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막 너 시끄러워 말하지 마 이렇게 말리거든요. 막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런데 그때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그의 이름에서 볼 때나 또 그가 행동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보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디메오만 비천하고 불쌍한 사람, 그래서 바디메오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바디메오만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역시 마찬가지로 약하고 악하고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여러분 제가 딱 봤을 때 반짝반짝 하시거든요. 딱 보면은 멋지시고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다 괜찮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나아졌습니다. 뭐 그 말 맞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렇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은 좀 나아지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본래 그런 분이지만 또 예수님 잘 믿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쨌든 계속 나아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나아졌으니까 이제 충분해. 나는 은혜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 잘 믿고 있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한평생 쌓아온 모든 것, 명예며 물질이며 뭐며 언제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넘어지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어쨌든 그런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지나간다 그랬을 때 막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쳤더니 좀 전에 본 말씀입니다만 48절을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너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불쌍한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대우를 했을까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라든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들이 더러더러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야단을 쳤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당시 이제 로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너무 자꾸 드러내면 오히려 예수님에게
해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잘 가르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세력을 키운다, 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한다,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이게 탄압하고 핍박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실 생각이 없으셨으니까 어쨌든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이 쭉 가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때때로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너 조용해 이렇게 얘기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 예수님에게 해가 될까 하여 그랬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이유는 그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바디메오가 하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막 무리를 지어서 가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이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인데 예수님 가는 길에 저기 앉아있던 거지가 막 부르고 어쩌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가 바디메오만 있었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 그 사람들 어떻게 응대를 해주거나 하면 가는 길이 지장을 받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디메오는 뭐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람, 매일 그냥 저기 앉아 평생 저렇게 앉아있던 사람, 천한 사람, 낮은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이쯤으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이요 거진 바디메오를 그저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천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그런 시선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천하고 또 부족하고 약한 바디메오를 그냥 보고 지나치시지를 않았습니다. 4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도 갖지 않고 천하게 여기고 그냥 무시를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 바디메오 이름만 딱 봐도 정말 하찮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하찮은 사람을 그저 하찮게 보지 않으시고 친히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 이제 매일 물어봐도 여러분 대답은 매일 같았다가 또 이것 아닌가 이제 고민이 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다음 달에 돈을 얼마를 막아야 되는데 하여튼 뭐 돌아오는 이제 그죠?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 하나님, 지난달에 무릎 주사를 맞았는데 아직까지 낫지도 않고 건강의 문제 할 게 많아요. 뭐 지금 여러분 보니까 무릎 주사 맞으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빠바박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이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 분밖에 안 하시네.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다른 필요한 거 뭐 물질, 건강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좋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계속 이어지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친해지시려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셔요. 계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1절을 보시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시면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너가 내 말 하나 들으면 내가 하나 보상해 줄게. 심부름 하나 하면 내가 뭐 줄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은 너가 뭐 하나 했으니까 내가 하나 보상해 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가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증거가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 진짜 제일 큰 복이라는 거죠. 그냥 붕 뜬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런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보니까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뭡니까?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셨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다 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외에 잔잔한 것들은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앞부분을 이제 쭉 빨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해피엔딩이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이제 바디메오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내 믿음이 능력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이렇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야기 앞부분으로 다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의 바디메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이제 제자를 통해서 불렀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 보입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요, 이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나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팔레스틴 지방은 일교차가 커서 겉옷이 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밤에 춥고 또 날씨가 막 있을 때 해서 이제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더욱 중요하겠죠. 지금 바디메오는 거지잖아요. 밖에 있으니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1순위가 겉옷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중요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굳이 그거 왜 벗어 던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을 거잖아요. 겉옷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바디메오는 일로 와봐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덮고 있으면 벗어 던지는 게 더 쉽습니까? 더 꽁꽁 싸매는 게 더 쉽습니까? 저 같으면 더 꽁꽁 싸매고 뻘떡 일어날 것 같아요. 굳이 뭐 벗어 던지는 것도 더 힘들 것 같은데, 영화의 한 장면이면 모르죠. 뭐 쫙 했는데 더 꽁꽁 싸매고 갈 것 같은데 굳이 왜 벗어 던졌을까?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무거우면 던지는 거 더 힘들잖아요. 옆에 그냥 살짝 냅두고 가든지.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 그냥 한 거 아닐 거란 말이죠. 내던지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난 더 이상 이 겉옷은 필요 없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이 흐름을 보면 바디메오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벗어 던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지켜줬던 것 중에 아마 1호가 겉옷이었을 겁니다. 추울 때 추위 막아주고 뭐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겉옷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다면, 예수님 지금 나를 부르시니까 이제부터 나를 지키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게 겉옷을 벗어 던지는 거인 겁니다. 흐름을 보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아, 너가 이제 그거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이것 한 가지가 있고요. 좀 더 이야기를 앞으로 되돌려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입니다. 부를 때 뭐라고 간절히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고 예수님 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표현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뭔가 좀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윗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다윗의 자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신앙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을 때 막 너 잠잠해, 조용해, 야단을 쳤잖아요. 야단 쳤을 때 바디메오는 조용했습니까? 더 크게 불렀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더 크게 소리 지릅니까? 조용해 그러면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조용할 만도 한데 왜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 지금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당신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예수님만이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 바꾸어 주실 유일한 분이란 말이야.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아마 몇 대 맞았을지도 몰라요. 누가 퍽퍽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는 확신이 이 외침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 또 더 간절히 부른 것, 겉옷을 벗어 던진 것,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지금 바디메오를 눈뜨게 한 것은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엄밀하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이 고친 것인데,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귀한 예비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믿음의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오늘은 읽은 내용은 바디메오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뭐 좀 주십시오, 요구를 해요.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하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한 얘기나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얘기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다음 37절을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오른팔이 되게 하시고 동생은 왼팔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10장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습니다. 12명 제자들이 지금 팀워크가 다 깨진 거죠. 화가 분란이 일어나고 지금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왜 너가 오른쪽 자리야? 너희들 둘만 왜 그래?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똑같은데 받는 은혜의 통로에 따라서 다른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는 것. 여러분,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들으시는데 만약 하나님 저에게 좀 100억을 주십시오 했는데 100억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100억 받을 그릇이 안 되어서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이제 받을 만하면 줄 텐데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이제 로또 되신 분들 다 집 버리고 다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주세요 했다고 주는데도 다 주면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을 만한 그릇을 먼저 만드는 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뜻대로 구하고 받을 준비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어떻든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고 또 주실 만한 통로가 되었기에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디메오는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눈이 떠졌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또 많은 백성들이 바디메오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 맹인이요 거지요 정말 더럽고 불결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또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 어떤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이미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인생의 역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인도 제자가 되는 이 과정들을 바라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꾸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더 날마다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맹인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아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모든 부분들 역시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